제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요, 학생 시절에 사실은 참 힘듭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들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좀 참 답답했어요. 참 뭐 불만스러워가지고 아침에 온 것 같이 뚜 하고 앉았고, 찬송하는데도 입술만 있지 얼굴 표정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중고등부 때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굴이 피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아이고 저건 우리 손주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저건 우리 사회, 여러분들 오늘 표정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만 저 바라보세요. 선생님들까지 얼굴 한번 활짝 펴보세요. 이가 웃니 아랫니 다 나올 정도로, 도대 왜 입 안 벌려? 이를 딱 벌리고 한번 저 바라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이렇게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마산 앞바다에서 두 눈에 총탄이 박힌 고등학생 김주열을 보고 4.19 의거가 일어나서 마산과 또 전두환 정권 때에는 부마 사태로부터 시작돼서 마산과 부산이 우리나라의 민주 메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의 메카는 대구였습니다. 오늘은 58년 전에 2월 28일 날 민주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대구에 와가지고 대통령 유세를 할 때 독재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승만, 이기붕, 자유당 일파들이 주일날 대구에서 야당 유세를 한다고 해서 고등학생들을 그곳에 가지 못하기 위해서 다 주일인데도 학교로 소집을 했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2월 달에 야산으로 사냥을 간다고 아이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요, 이때 다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독재에 항거하면서. 여러분, 2월 28일 민주화 운동은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른들까지 나가면서 이때 총칼 앞에서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 도망가는 모든 아이들을 숨겨주고 그 아이들을 피시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서도 2.28 민주화 운동 기념관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대구에서 올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걸은 것이 뭐냐, 내일 마침 3.1절인데 여러분들 기회되면 오늘도 태극기를 달자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 2월 28일은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그러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보이지만은 참으로 나라가 부패와 독재로 잘못 갈 때는 이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다 분개했던, 그러면서도 이제 또 신학기가 되면서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젊은 시절에 불의를 보면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것을 얼만큼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여기 또 중고등부들이 있고, 오늘 중고등부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창시절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만 자기 분노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학생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나면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의 직업이 뭐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왜? 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 분노 조절 장애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노릇하기가 힘들대요. 또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내 자식 새끼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을 우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집에서 제일 어른입니까? 학생들이 어른입니까? 한국 교육은 아버지 자리를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육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아랫목에 아버지가 딱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집의 우상입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도 제일 우상이다시피 어른이고 학교 끝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고 우리 엄마가 데려다 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 선생 폭행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 사부 일체예요. 한 나라의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같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요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개떡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도요 교수들을요 알기로 숙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질병으로 바라볼 때는 외상후 스트레스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심각한 병입니다. 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중고등학생 17명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사회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에서 나타난 IS 군들 보면 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제가 저 자신을 진단해 볼 때 보면요 저도 학창시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분이 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질 못했어요.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군에 속하는 자들은 자가 진단법을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격이 급해서 흥분을 쉽게 한다. 둘째로 일을 잘했으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특별히 학생들인데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화가 치민 경우가 여러 번 있다. 네 번째로 하는 일이 안 되면 쉽게 포기를 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마찰이 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억울함을 느낀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하고 폭력으로 푼다. 여덟 번째, 물건을 자주 집어던진다. 아홉 번째, 화가 나다가 풀리지 않으면
울음이 터진다. 10번째,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물론 이 안에 서너 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은 숫자가 높아지면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볼 때 3분. 저도 어린 시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때 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 스스로 한 방법은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속으로 쉬고서 그것을 조금 삭히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몇 학년이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또 한 학년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하지만요, 제일 힘든 교사들이요, 중등부 교사들이에요. 물론 고등부 1학년까지도 그렇지만 중등부 교사들은요, 그것도요, 중2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중2는요, 김정은이도 이기지 못한대요. 왜? 가장 많이 올라갈 때니까. 그럼 목사님, 분노 조절 장애가 화병입니까? 아니에요. 화병은 아니에요. 화병은 나에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 하나는, 화병은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복수심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분노된 폭발이 어디로 나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날벼락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결국은 사랑 결핍입니다. 가슴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던 사람들, 의사들이 진단해서 보면 암에 걸린 사람들은 3년 전에서부터 8년 전 사이에 큰 일을, 스트레스를 비롯해 가지고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요, 어제, 그제, 작년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3년 전에서부터 8년 전까지 어떤 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은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분노 조절 장애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은 인내를 이루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불평하지 말라. 너희들이 불평하다가 보면 불평하는 것이 악인을 키울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들도 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만 8절, 찬양대에 있는 분들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 여러분, 불의를 보면은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불평하다가 보면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성품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러면 그 주변에 여호와를 내가 소망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악인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암송구절을 무엇으로 주었냐? 11절로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암송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요즘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해 가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리더십을 보면은 무엇으로 리더십을 알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도 보세요. 친구들도요, 분노하고 화내고 걸핏하면 책 같은 거 집어던지고 가방 집어던지는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폭 비슷한 그 문제 있는 학생들 주변에 무서워서 모여드는 것이지, 진정한 친구들은 언제 생기느냐? 온유한 자가, 오늘 본문에도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이 화평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풍성한 화평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요, 작심을 하는데 무슨 작심을 하느냐?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이 생기면요,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줄 아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버리고 불태우고 날려버리고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꿈이 있는 자들은 늘 보면은 노래가 있습니다. 왜 노래를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가장 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대봉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고통 겪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아이들도요, 이거 자기 스스로 자정하지 못해요. 이것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것을 끌어안고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는 조금 불행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젠틀하고 신사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들어가면은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술 한 잔 들어가지 않는데도요, 그냥 덜컥덜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알잖아요. 정치권에서 리더로 있는데, 리더로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건 대통령감은 아니야. 저것도 대통령감은 아니야. 왜? 국민들이 다 압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TV 같은 데 나오는 데서도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발산하고요. 여러분, 여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것이 악다구리 쓰는 것이 굉장한 리더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지방자치 선거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기까지다. 그러나 대통령은 안 된다. 시장도 안 된다. 거기까지다. 다음 국회의원은 안 된다. 어제도 우리 목사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부목사들에게도 다 문자 보냈지만요, 지금 동성애 찬성 지지하는 발의를 낸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냈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제도 그 교회 목사한테도 보내고요, 지금 우리 목사, 그래서 지금 전부 국회의원들한테요, 지금 뭐 하도록, 전화하도록요.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차별하면요,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이거 부목사들한테 한번 문자 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어제 전교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참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 딸아이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상담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형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한번 강의하다가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추행을 겪는 것은 남녀 화장실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세요.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남자, 여자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 교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강의를 들은 아이들 가운데 학부형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어요. 제 딸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고발 대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면 이 법안만 나가면 동성애 반대한다는 표현 한 번 하면 3천만 원 여러분 벌금이에요.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아닌 정동영 의원 해가지고 지금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만 통과되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휴게소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남녀 화장실 구별이 없다. 여러분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으로 지금 차별받게 되는 그 인권, 여러분 인권 좋아하지 마세요. 민주자 들어가는 단체에 진짜 민주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도 보세요. 이런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가톨릭 정의사제에서요 성추행한 사람들이 가톨릭 신부들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면 교황청에서까지 지금 사과 발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나가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억압된 내면의 분노를 스스로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 말씀 듣고 신학기 출발하는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내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꿈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주님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절할 수 있고 행여 여러분 자녀들이 조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또 큰 소리 내고 여러분들이 또 회초리 들기 전에 여러분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조절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90대고 70, 80 됐는데도 자기 분노 조절 장애 못해가지고 목사들에게도 교회 와서 화를 내고요. 부목사들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건 하나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풍성한 화평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카르디아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까지도 이 평화가 화평이 찾아오길 바라고 이 말씀으로 2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귀한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이제 3.1절이에요. 태극기 들고 3.1절 기념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 2월 우리의 모든 분노 2월로 다 그치고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